성경을 깊게 알아간다는 것은 성경 속에 있는 성경의 용어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용어들을 하나씩 정리하며 알아가고 있는데, 성경 바로보기에 나오는 성경 용어들은 정말 중요한 용어들이고 그리고 교리적인 내용이니까 여러분 깊게 공부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엔 속죄라는 용어를 보았고, 오늘은 구속이라는 용어입니다. 속죄와 구속이라는 이 두 단어는 동일한 의미를 갖는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만, 이 두 용어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사역의 결과를 나타내는 단어들입니다. 그러나 시간과 행위면에서 볼 때에는 차이가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구속이란 현재는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지만 합법적으로 자신의 소유인 것을 되찾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것을 되찾기 위해서 먼저 소유물의 법률적 문제가 해결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리스도를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한 영으로 봉인되었는데, 이 영께서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 구속받을 때까지 우리 상속 유업의 보증이 되사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서 구속받을 소유물이 무엇을 말합니까? 로마서 8장 22절과 24절에서 보니까 온 창조세계가 지금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 중에 산고를 치르는 줄을 우리가 아나니, 그것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 곧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 자신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 삼으심, 즉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림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그는 몸의 영원성과 땅의 상속권을 상실한 것입니다. 그 뒤 아담의 씨들이 받아야 할 모든 상속물이 사탄의 수하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아담은 스스로 잃어버린 것을 되찾을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친족이 잃어버린 소유물을 되찾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친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메시아로 예비되었던 것입니다. 친족이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으로 태어나셔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속의 값을 치르셨는데, 그 구속의 값은 바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자신의 피였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20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의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음이나 금같이 썩을 것들로 된 것이 아니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참으로 그분께서는 세상의 창건 이전에 미리 정하여졌으나 이 마지막 때에 너희를 위해 드러나셨으며 라고 했습니다. 구속은 순간적인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성경은 이 기간을 가리켜서 말하기를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원의 날이 2000년이 지나는 동안 연장되어 오늘까지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속의 날은 앞으로 천년 왕국이 끝날 때까지 지속될 것입니다. 구원의 날이 끝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주님께서 끝내시는 날이 온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내 생명이 끊어져 죽을 때입니다. 이 땅에서 죽을 때입니다. 죽으면,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의 날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한 몸이 얼마나 영광스러울 것인지 감히 상상도 못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 숫과 함께 가셨던 변화산에서 그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어렴풋하게 그려볼 수는 있겠지만, 성경은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의 몸이 주님의 몸과 같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을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이 놀라웠으면 여기에다가 초막셋을 짓겠다고 여기가 좋다고 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처럼 된다는 겁니다. 또한 바울은 부활에 대해 많은 것을 기록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한 몸이 어떠할 것인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42절부터 한 절 한 절 보겠습니다. 42절 보니까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그것은 썩는 것 가운데서 뿌려지고 썩지 않는 것 가운데서 일으켜지며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꾸밈이 없는 진실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썩게 될 더러운 곳으로 뿌려졌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천한 몸이라고 불렀죠. 이렇게 썩는 것은 어디서 유래되었을까요? 그것은 죄가 구체화되고 극에 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은 썩지 아니하는 것으로 일으켜진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몸이 다시는 죽지 않을 몸과 결코 쇠하지 않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무덤에서 나오며 또 살아있는 성도들이 변화되어 영광의 옷을 입고서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 자신들의 구속자를 만나는 날, 그날은 얼마나 기쁜 날이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43절에 보니까 수치 가운데서 뿌려지고 영광 가운데서 일으켜지며 라고 한 구절이 있습니다. 수많은 몸들이 추악함을 유발하는 죄로 말미암아 수치 가운데서 뿌려졌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부활은 이 모든 것을 변하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때 영광 가운데서 일으켜지고 주님의 영화로운 몸과 같은 몸을 갖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43절 이어지는 구절에 보니까 연약함 가운데서 뿌려지고 권능 가운데서 일으켜지며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죽은 몸은 연약함이 구체화된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몸보다 더 무용지물인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이 숨이 끊어지면, 호흡이 끊어지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다면 주님께서는 이같이 생명이 없는 몸도 권능 있는 몸으로 일으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의 무덤을 헐어버림으로써 자신의 권능을 펼쳐 보이실 것이고 부활한 몸은 새로운 시력과 청력과 기억력 등의 권능들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 몸의 소유자는 빛의 속도로 여행할 수 있고 달려도 지치지 아니하며 걸어도 쓰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계속해서 보면은 본성에 속한 몸으로 뿌려지고 영에 속한 몸으로 일으켜지나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영적인 몸이 영기성으로 변화된 유령과 같은 구조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살과 뼈를 가진 실질적인 몸이 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나 피는 없습니다. 피. 왜냐하면 피야말로 몸을 썩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부활한 몸은 그리스도의 부활한 몸과 같은 몸이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부활한 몸에 대하여 누가복음 24장 36절 43절 사이에 보면은 나를 만지고 또 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의 몸은 자연의 법칙에 지배를 받지만 그때에는 영적 세계의 법칙에 지배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슬픔도 고통도 죽음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빛 안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황폐화된 창조세계와 그리고 땅까지 구속하시기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구속의 날에는 이사야 11장 6절부터 8절에서 묘사되어 있는 것과 같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물론 천년왕국의 기간을 말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리도 어린 양과 함께 거하고 표범이 염소 새끼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젊은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인도하고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들이 함께 눕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으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놀고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타락의 영향은 정말 광범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안에 온 인류가 다 포함되었을 뿐만 아니라 온 땅과 대기까지 영향을 받았으니까 말입니다.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은 단지 인간의 혼의 구원만이 아니라 인간의 몸의 구속과 나아가 땅의 구속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습니까? 속죄와 구속은
내가 죄인임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을 때 일어납니다. 여러분은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야 될 것은 저 천국을 바라보며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구원받지 못한 자를 구원하고 세계 선교에 힘쓰며 다음 세대에 성경을 가르치는 교육을 해야 될 것입니다. 교육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십시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